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분야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은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단테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곡이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신곡은 단테가 피렌체의 정치 싸움에서 그만 패배한 후에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한 망명 상태에서 쓴 그의 대작입니다.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의 이 3부로 구성된 총 100곡의 걸작이죠. 이 신곡 지옥편의 제7곡 인페르노 칸토 7에 보면 이 양쪽 끝에 있는 두 영혼들이 중앙을 향해 오다가 서로 맞부딪히며 상대방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모욕하는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쪽은 상대방을 향해 왜 갖고 있어? 를 소리치며, 또 다른 편은 이들을 향해 왜 낭비해? 라고 맞받아치는 겁니다. 이를 부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두 그룹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한쪽은 낭비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고요, 다른 반대편의 사람들은 인색함의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낭비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잘려 있고 인색한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단테의 시인으로서의 위대함은 이 인색한 그룹 중에 당대 교황이나 추기경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높은 자리를 아주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단테가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 또는 죄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인색함까지는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이 인색함도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인색함을 죄로 규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넘쳐서 그것을 당장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속의 부자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상에서 음식이 떨어지지만, 정작 나사로에게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아마 단테에 따르면 그의 인색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음부에 있는 이유는 이 인색함 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즉 자신에게는 이득이 전혀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꼭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엘의 가장 첫 번째 형태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입니다. 즉 형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형수가 낳은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을 대신함으로써 형에게 할당되었던 조상의 땅을 이어받게 하는 거죠. 동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이 제도가 중요한 점은 각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의 분배가 이 지파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업물을 짭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 중 룻기죠.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은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고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여인 중 누구라도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져야 될 몫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났으며 결국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쭉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엘 제도의 세 번째는 피의 복수자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복수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행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 이를 또 대비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형사취수제, 기업물을자, 그리고 피해 복수자 등의 이 고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제도 밖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사람도, 또한 자신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피해 복수를 대신 해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고엘, 즉 이들의 보호자를 스스로 자처하는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그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가 스스로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이 부자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 곁이 아닌 이 음부로 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보호자이신, 즉 하나님이 고엘이신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보장제도인 이 고엘, 즉 약자보호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구약 말씀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지나친 사치에 대해 경고하는 것도 사치 그 자체보다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만 배불리 먹는 그들의 인색함, 그리고 돌봐야 할 백성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 어떤 주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는 걸까? 보통 우리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던 이 종교 분야만의 개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결코 종교 분야에서만 일어난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 분야 등 우리 인간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혁명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영어로는 리포메이션, 이 단어를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를 이 종교 분야로 축소시키는 오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리포메이션을 종교개혁이 아닌 대개혁 정도로 번역했어야 올바른 번역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긴 저의 기억이 옳다면 고 지원영 박사님도 이런 비슷한 해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터였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사회복지제도를 주도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종교개혁의 도시인 이 비텐베르크의 루터 하우스에 가면 이 공동금고라는 궤장 모양의 작은 금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의 목적은 교회 운영의 재정이 아니라 이 땅의 이웃을 돌보며 과부와 고아 그리고 공부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 모금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지금 현대 독일의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의 출발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약한 이웃을 돌보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고엘 제도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지상에서의 삶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나사로를 돌보는 정신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은 진정한 개신교회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런 배경 때문에 우리 발복교회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상갈동 지역사회 복지에 신경을 쓰고 또 이들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을 더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를 걱정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음부에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해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음부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 이 진실을 좀 제발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이 진실을 들을 수 있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이에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 진실을 전해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간청하죠. 듣고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날아서 이야기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이 진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또다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거절할 뿐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하고 이적 같은 것이 있어야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이적을 쫓고 뜨거운 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이내 마음이 식어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을 외치며 자신 안에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까지 그 힘이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평범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의 고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시고 또한 죽음이 두려우며 정의가 사라져버린 듯한 이 시대에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고엘, 즉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